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주신 이유, 또 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는 1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라는 2계명이 주된 내용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자녀들과 약속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5살 아들이 있는데요, 가끔 이 아이와 약속을 합니다. 사실은 이 약속의 내용이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냥 양말 벗으면 빨래 바구니에 넣기,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한다는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이가 약속을 할 때 제안하는 사람, 즉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이를 받아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받아준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알겠으며 또 얼마나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아이가 잘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또 실패하고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와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을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추죠. 반대로 그 아이는 아버지만큼 인격적인 존재로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두 인격 사이에 높음과 낮음이 있고 완전함과 미숙함이 있지만 한쪽이 다른 쪽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품는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또 구약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언약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요, 또 시내산 언약과 또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과 다윗 언약과 또 예레미야에 가면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이나 충성, 헌신 등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처럼. 그런데 오늘 시내산에서 이제 20장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0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왜 계명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지키라라고 명령하실까요? 이 말씀을 좀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은혜는 책임을 목적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책임은 순종과 충성과 사랑과 헌신과 같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어떤 행위로 구원의 플러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책임을 목적합니다. 이 책임을 목적한다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고 계시죠. 그죠? 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해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내시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강제로 밀어 넣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화를 내시긴 하지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죠.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실 수 있음에도 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출애굽이라는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그 땅에 도착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인으로서 어떤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죠. 종은 자의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법을 주시며 지킬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 받은 백성에게 그의 삶에서 책임을, 순종을, 충성을, 사랑을 목적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대표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많은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그 의미가 다르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쓸 것과 먹을 것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이니 다른 신들을 찾지 말고 도적질하거나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로 이웃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다. 빼앗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선언을 대표로 10가지 계명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 목적이 계명으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속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명예이고 영광이고 복되다라는 증거입니다. 축구 경기를 많이 보셨죠? 축구 경기를 하면 그 경기 안에 규칙이 존재합니다. 골키퍼 외에는 손을 사용해서 공을 잡을 수 없다든지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이 공이 나가면 상대방의 공이 된다든지 하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 규칙이 존재한다고 해서 축구 경기가 방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나와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 룰을 지키며 경기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승패에 대해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인정하게 되는 것이란. 그래서 룰을 잘 지킨 경기는 승패를 떠나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명예가 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이스라엘이 법을 주신 것도 또 그 지킬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이 오늘 이미 이들에게 이 법을 주신 백성들에게 복됨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억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복되고 명예로운 삶을 위해 오늘 십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의미를 연결시켜 보면 출애굽이라는 죄와 사망과 억압에서 구원을 베푼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와 진리와 생명과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을 같이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죄와 사망에 있었던 너희를 구원한 진정한 하나님, 자유와
생명과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 나다. 그러기에 다른 헛된 것과 나를 묶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인데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는 이 4절과 5절을 통해 10계명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물질로 제한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어떤 개념으로 어떤 힘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할 때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신을 단지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만 생각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가치나 목적이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정하고 신은 단지 수단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계적이고 인격적이지 않은 분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목적도 내가 세우고요, 가치도 내가 세우고 모든 방향성도 내가 세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과 가치와 모든 것들을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그런 우를 자주 범합니다. 방법도 내가 정하고 목적도 내가 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침으로 내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욕심이 이끄는 대로 정한 목표와 내가 소원하는 죄성들의 가치를 얻기 위해 우리는 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만든 것이죠.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죠. 신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든 신은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신이 정합니다. 그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이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그런 필요를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죠. 구원받고 나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내 목적과 나의 것을 추구하려 하지만 정말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이 제일 잘 아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 우상을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이 말을 하냐? 우상이 움직이기를 하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누가 주인입니까? 신을 만든 이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 내내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어떤 것으로 만들지 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너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피차 일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성경 가운데 증언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석하지 마라, 나를 이렇게 여기지 마라, 개념에 가두고 나를 어떤 목적에 가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내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이 지금 금송아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의 소유자로만 해석하고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것을 만족시키려는, 필요를 얻으려는 마치 동전을 놓고 자판기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신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약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이 시내산에서 펼쳐지고 있죠.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시내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어떤 기계적인 존재로 여기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녀와 약속을 맺고 그들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신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는 데에도 그 모세를 징계하지 않으시죠. 그 두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돌판을 다시 만드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지 않고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로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신실하시며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시내산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너희가 다시 가나안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성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내는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화를 내실 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듯이 죄송합니다,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욕하고 화를 냅니다. 그때 자녀가 나가면 안 돼요. 욕하고 혼을 내시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버텨야 합니다. 나가면 더 맞아요. 나가면 덜 맞은 겁니다. 더 맞아야 돼요. 어떻게 잘하냐면 비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듯이 나가 이 새끼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네 하고 나가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로우면 취하고 나에게 해가 되면 버리는 것이 자녀가 아닙니다. 혼낼 수 있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자녀입니다. 말 안 듣는다고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다라고 내 자녀임을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자신에게 주신 법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지금 32장에서 읽었던 그것들을 짧게 나열하며 하나님 원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인생 속에서 참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또 이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모세가 요구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32장을 지나서 시내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셔서 빠뜨려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이전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라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이미 다 썼지만 이 마무리를 수도 없이 고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자, 이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자가 과연 정말 끝일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우리를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이 의미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들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는 의미로 확장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매일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삶 속에서 뭐가 겁납니까? 알고 부르시면 취소될 염려도 없고요, 끊어질 일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줄 아시죠? 실패해도 알고 계시니까 다시 일어나 우리 책임 있는 삶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구원시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좌절하고 낭망했고 빌빌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으면 내일 다시 해보고, 내일 안 되면 내일 모레 다시 한번 해보고요, 내일 모레 안 되면 다음 달에 다시 해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간섭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시간과 나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하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이 시내산이라는 공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가 걸리죠? 40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오늘 실패했지만 다시 내일 태양이 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는 순간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다른 식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실패를 안다. 내일 다시 해보자. 내일 실패하면 모레 또 한 번 해보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해도 좌절해도 다시 내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